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식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박국 시대 때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듯이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믿는 자들을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남은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또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영적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히 생각지 못한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그 힘들고 어려움이 내 눈앞에 바짝 다가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기쁨을 경험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오늘날의 이런 위기와 또 이 시대를 휩쓸어가는 거대한 죄악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탄식하며 영적인 이런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섬겼고 그들에게는 예배도 있고 영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체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깊은 절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버렸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곤 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버렸느냐? 질문을 던진 후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음을 아주 탁월하게 훌륭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대인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식이 뭐죠? 달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세상이 막 어두워지고 태양이 없는 것처럼 그 빛이 가려지는 천문학적인 현상을 우리는 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일식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영적 절망은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달에 가려져서 그 빛이 일시적으로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님의 빛을 가려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뒤에서 우리 전체를
비추고 우리 뒤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그들이 겪는 영적인 이 어둠조차도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어떤 나라도 받지 못한 그런 율법과 예배와 은혜와 영광과 기적과 하늘의 만나와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교만과 자기 의의를 앞세우다가 결국 그 교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게 하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빛을 가려서 어두움에 빠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로마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완전한 파멸이 아니래요. 일시적인 가리움이고 일시적인 일식 현상과 같다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로마서는 이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감추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큰 우주적 구원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실패, 이스라엘의 이 넘어짐 가운데에서도 그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어두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실패 넘어짐을 통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남겨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의 이 안타까운 실태를 사도 바울이 다 드러내고 폭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자기의 행위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기의를 앞세우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교만, 그런 영적인 자기의를 앞세우는 그 고집,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 이런 이스라엘의 실족하기까지 넘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버리시고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 근거로 뭘 예를 들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자기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누구예요? 율법을 열심히 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자신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죄인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넘어진 것에 대한 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합의 부인은 왕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 여인으로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고 이스라엘을 깊은 수렁에 빠뜨렸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시대에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깊은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했죠. 그 열왕기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 800명과 함께 대결을 하며 하늘에서 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바알에게 입맞춤했던 것을 이 예를 들면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영적 고립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배신하고 주를 떠나고 마치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고립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갈멜산의 큰 승리를 거두고도 이세벨이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가 죽일 것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들이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이제 나만 남았다고. 그런데 그런 나 하나까지도 찾아서 이제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래, 너만 남았어 이러지 않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 세상이 다 악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식과 같은 이 어두운 시대에도, 그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깊은 암흑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늘 남겨두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셨고, 무슨 사람, 영혼이 한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성도들이 타락했다. 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야, 이런 시대는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이렇게 타락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그렇게 신실해 보였던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그런 신실한 7,000명을 은혜로 택하여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타락하고 위기를 맞이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주 앞에 서 있는, 주께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에 온통 어둠이 덮이고 죄악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고 주를 배신하고 변절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왜 그랬냐면 이 르호보암이 그래도 제법 선한 일도 했고 나름 인간적으로 착하게는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당해서 나라가 솔로몬을 이어 그 나라를 이어받았는데 그 나라가 두 조각이 났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라가 두 조각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르호보암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스라엘 나라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이 나라를 두 조각으로 찢을 것이다. 그러나 네 때 하지 않고 네 아들 시대에 이렇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타락한 것, 그것을 징계하신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뭔가 한때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르호보암을 향해 악한 자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그가 굳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시류와 그런 흐름을 따라서 그는 좋을 때는 그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지만 그가 강하고 부강하고 좋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물이 넘치든지 바다가 넘치든지 산이 두 조각으로
쪼개지든지 그래도 여호와를 굳게 찾는 마음을 굳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 넘어짐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끝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 실패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스라엘을 넘어 저 이방인까지, 저 온 세계 땅끝까지 비추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시대 가운데 믿음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남겨준 그런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을 향한 풍성한 구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먼저 받고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혼미한 심령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의, 구원받는 의는 얻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실패하고 넘어졌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굳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신명기와 이사야 말씀 그리고 시편 말씀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이 밥상, 이 특권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들의 밥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밥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이 축복과 계명과 제사와 이런 특권의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셨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구원해 주셨다면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율법과 계명과 이 모든 은혜가 도리어 이스라엘을 교만하고 그리고 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그 축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끝났고 그들은 완전히 꺾여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로 받은 복으로 교만하고 자만하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려 함이라 하겠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높고 탁월하고 신묘막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족하기까지 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기까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크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넘어진 것이 이방인들을 구원에 있어서 풍성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오늘 땅끝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막다른 길이요 완전히 실패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보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먼저 믿었음에도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넘어지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한 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실패로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계획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는 동떨어져 있던 이방,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섭리요 경륜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내 삶의 현실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 삶에 더 풍성히 채워서 그 복이 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신비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런 마지막 목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고 완벽한지 우리 인간은 그것이 너무 커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을 구원하고 마침내 그 넘어졌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충만함 가운데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목표요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왜 넘어졌다고 그랬죠? 그들로 식이 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충만하지 못하고 밋밋하게 차지도 덥지도 않게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막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예요.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된 축복이고 구원의 은총인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시고 그 축복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축복을 받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식이 나가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질투나 악의가 아닙니다. 원래 질투, 악의 그러면 질러스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근데 여기서 쓴 표현은 envious라고 써요. envious. envious는 뭐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밋밋했던, 차지도 덥지도 않았던 이 이스라엘, 그들의 신앙이 꺾여진 후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똑같은 복음을 듣고 성령 받는 것을 보며 넘어졌던 이스라엘도 갈망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룩한 자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이 뭘까요?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실패하고 실족하기까지 넘어지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예비되었던 그 축복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실족하여 잠시 어둠 속에 머무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충만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면 여러분, 마침내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온다면, 그 충만함이 이스라엘에게 이른다면 온 세상이 얼마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임하겠느냐, 이렇게 로마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나와 내 이웃과 그리고 이 세상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은혜와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악 혹은 고난이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충만함이 내게 없다고,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져 있어도 여전히 태양은 맹렬하게 불타오르며 빛을 발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빛이 오늘 믿는 자들 그 안에서 여전히 타오르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의 빛을 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마침내 인류를 향한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은혜의 이런 섭리를 깨닫고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의 교만, 불순종, 어두운 죄악의 일식들을 걷어내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남은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